오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과 짐승의 확연히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메시지에 있습니다. 인간은 메시지의 존재예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쓰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카톡 마숑 이거 아니에요? 메시지를 쓰잖아요. 전화도 메시지고요, 문자도 메시지고요, SNS도 메시지죠. 사람은 메시지로 살아요. 지금도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그랬는데 그 스크린에서 요나가 나오니까 혼란스러웠죠. 메시지가 달라지니까 금방 혼란스러워져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지의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즉 의사소통의 오해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페인 북부의 한 번지점프 명소에서 17살 된 네덜란드 소녀가 번지점프를 하다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소녀의 몸을 붙잡고 있는 번지점프 줄이 이 번지점프 기둥 안전고리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뛰어내리자마자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번지점프 줄이 안전고리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이 소녀가 뛰어내렸을까요?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을 알아냈는데요. 이 현지 안내원의 서툰 영어 발음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소녀가 이제 막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점프대 안내원이 아직 안전고리에 줄이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뛰지 말아라, 뛰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영어로 이렇게 했어요. No jump. 쉽잖아요. No jump.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네덜란드 소녀가 뭐라고 들었냐면 No jump를 Now jump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뛰어내리고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이렇게 중요해요. 인간은 메시지의 존재입니다. 메시지 때문에 살고, 메시지 때문에 죽고, 메시지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메시지의 오해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처럼 메시지를 알아듣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존재,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의 교환 때문에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메시지의 교환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인간이 말씀을 알아듣고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로 요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핵심은 뭐예요? 다 메시지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쓰는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전화라든가 문자라든가 스마트폰 그 자체 다 메시지잖아요. 신문은 어떤가요? 메시지죠. TV는 어때요? 그것도 메시지죠. 라디오도 메시지고요.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잖아요. 다 메시지에 관한 거죠. 여러분이 위급하면 119를 누르죠. 다 메시지에 관한 것이죠. 그러면 상품을 만들어 파는 이 기업 간 비즈니스는 뭡니까? 이것도 메시지죠. 그죠? 거기는 광고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건을 팔면서 뭔가의 본인의 뜻을 전하는 거죠. 인간은 메시지로 시작해서 메시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것을 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수천 년간 내려온 이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다만 메시지를 수신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또 죄로 타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수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가 중요해요. 어떤 분은 찬송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벌커프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 세계 장로교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쓰고 있는 교리 서적입니다. 벌커프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장로교는 이게 이제 교과서예요. 이 책에 보면 교회 표지라는 부분이 나와요. 교회 표지. 이 교회 표지가 뭐냐면 이 교회가 정통교회인가 아니면 사이비인가, 이 교회가 참교회인가 아니면 가짜 교회인가를 구별하는 표지라는 뜻이에요. 진짜냐 가짜라를 구별하는 표지. 그것이 뭘까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단이 일어났을 때 참된 교회를 인식하는 표지가 무엇인지 천명할 필요가 생겨났다. 개혁 신학에 있어서의 교회의 표지는 말씀이다.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표지이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모든 시대에 유일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모임이 진짜 교회인지 헛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교회 안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또는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뭐예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핵심 요소예요. 교제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중보기도도 아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의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체육대회도 아니에요. 소풍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교회의 핵심 요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사람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왜 교회 나오셨어요? 찬송 부르려고 오셨어요? 아니면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사실은 교회 온 목적 자체가 사실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자녀 교육 가운데, 내 건강 가운데, 내 인생의 여러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듣기 위하여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듣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발신하고 계시고 수신자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못 듣는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하고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성탄절에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과연 중요한가? 정말 예수님이 그날에 태어나셨느냐? 이게 중요하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자 이 질문을 가지고 기자가 천주교회 신부님들과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목사님들과 또 신부님들이 동일한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했냐면 성탄절은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의미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탄절은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목적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적.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무슨 목적을 갖고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읽으셨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니까 존댓말을 쓰니까 좀 느낌이 안 오는데요, 말이라고 하면 편해요. 예수님은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말은 뭐예요? 사람의 감정과 어떤 생각을 전하는 도구잖아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지로 오신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이나 방법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할 수 없으면, 얼마나 절망적이면 신이 직접 와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간은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깨달음이나 공로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인간은 하나님이, 즉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대신 죽으셔야 할 만큼 아주 비참한 저주와 절망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기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기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했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중보기도 세미나에서 송효진 목사님이 개인적인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송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울진 바다에 여행을 갔습니다. 작은 해변이어서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나가면서 튜브에 타고 있는 아이를 쓸고 내려갔어요. 아이가 바다에 떠밀려가면서 아빠!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송 목사님이 눈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저만큼 바다 가운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송 목사님 놀래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막 수영을 해서 이제 아이 튜브를 잡고 끌어당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튜브까지 가까이 갔는데 아이가 타고 있는 튜브가 돌고래 튜브였어요. 그래서 아빠를 잡으려고 한 손을 놓치는 순간 확 뒤집어져서 아이가 풍덩 빠진 겁니다. 그래서 송 목사님이 아이를 자꾸 꺼내려고 하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공포심에 질렸잖아요. 공포심에 빠져있는 아이의 심은 괴력과 같았다고 합니다. 아빠를 막 잡아 뜯고 짓누르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막 사투를 벌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파도가 치고 바닷물을 마시게 되고 영국 바닷물을 마시면서 힘이 쭉 빠지게 됐고 바닷속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송 목사님이 지형을 잘합니다. 그런데 힘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쑥 빠지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애는 꼭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근데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해변가였고 자신이 막 물을 막 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막 마침 그 해변에 스킨 스쿠버 다이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우리 송 목사님하고 아이를 구원해 준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빠져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져 있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져 있어요. 저주라고 하는 이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능력 바뀝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